예. 오늘은 베데스다 목가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1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뭐 그냥 사는 거지라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 사람은 자기의 하루의 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따라하십니다. 기적이다. 기적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벌써 이제 명절이 지났습니다. 또 그제는 무슨 명절이 있었어요? 대보름 명절도 있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 명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유래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잠깐 자신의 일들을 멈추고 유대인들의 명절은 모 명절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하면 학자들이 말하기는 우리는 지금 이 정도 모였지만 이 당시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250만 명이 세계 곳곳에서 유대 지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듯이 당시에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는 화폐보다는 짐승들을 바쳤습니다. 그 중에서 무슨 짐승? 양을 많이 바쳤어요. 그럴 때 양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양도 엄청난 양들을 가지고 250만 명이 모였으니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예루살렘 성지에 모였습니다. 머리에 성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우리 남한산 성도 있고 서울에 가면 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을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문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양문, 양의 문, 양문이 있어서 양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양들이 통과하는 문을 양의 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가 4장입니다. 필사하신 분들은 한 절 한 절 머릿속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럴 때 4장 마지막 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팠을 때 그 열병에 걸린 그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기적, 표적. 조금 다른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까 숨 쉬는 거 기적입니다. 근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베풀었던 표적은 뭐죠?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가장 큰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었어요. 두 번째 표적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그 자를 말씀만 가지고 고치신 사건. 그럼 오늘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우를 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바로 몇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21장까지 쭉 나가다 보면 7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표적은요 기적과 다릅니다. 기적은 기적이래 더 큰 심오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는 것이 표적이에요. 자,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있다고 했을 때 8번째 표적은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터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8번째 표적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심오한 뜻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문, 무슨 문? 양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요. 이 또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자, 요한이 벌써 저 1장에서 말했어요. 자, 필사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보라, 이는 무엇을 지고 가는?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하는 양문. 자, 10장쯤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등장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등장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 그 성 연못이 바로 따라하신다 베데스다. 베데스다. 자, 발음은 별로 안 좋지만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베데스다. 기적은 기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연못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한쪽은 저수지 역할을 하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한쪽은 아까 양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동물은 뭐가 온다겠죠? 양들이 왔을 때 정결케 하는 그런 어떤 물을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한쪽은. 그럴 때 두 군데에 물이 있었을 때 행각이라고 해서 지붕이 있는 원두만 봤죠. 아주 멋있는 행구동 같은 데 가면은 우리 거기 아시죠? 행각이 있어. 행당체 같이 이렇게 멋있게 지어 있는 것이 대여섯 개가 있는 아주 큰 연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가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 곳입니다. 그 연못에 오셨을 때 그 베데스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막 생겨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 우리의 밖에 나가보면 수많은 간판들이 있어요. 상가들 중에. 가끔씩은 병원 이름이 베데스다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럼 어떤 병원이 베데스다 병원이다라고 이름을 지을 때 그 원장님은 어떤 뜻으로 지었을까요? 제가 병원 원장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환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병원에서도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원장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우리는 무슨 교회죠? 영신교회지만 그 교회는 베데스다 교회예요. 어떤 뜻으로 베데스다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무슨 집? 은혜의 집이다. 수많은 자들이 와서 은혜 받는 곳, 주의 자비가 내리는 곳이 우리 교회다라고 짓지 않았을까 싶었을 때 오늘 영신교회가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주님이 임하시는 복된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곳에 오신 분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베데스다에 환자들이 왔어요. 혹시 오늘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조금씩 다 아픕니다. 우리 강목사님도 아프시죠? 날마다 아프대 마음이. 날마다 아픕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이 환우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병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말하는데 어떤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워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왜 연못에 누워 있어? 행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연못을 바라보면서.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이들이 믿고 있는 전설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이 연못이 이제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간헐천이라 해서 자, 우리 가끔씩 우리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온천 같은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온천은 밑에서 말 그대로 뜨거운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온천 맞죠? 자, 이 베데스다가 그런 과학적으로 볼 때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거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럴 때 전설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그럴 때에 제일 먼저 사실 말씀인데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 어떤 병 따라하십니다. 어떤 병이든 베데스다 은혜의 집 같은 영신교에 오신 분들 병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전설을 믿고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와서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뭐하기를 기다리면서 가로치기 있죠. 뭐하기를 기다리면서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지금 함정이 들어 있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들 지금 세 부류가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맹인 한번 눈 감아보세요. 세상이 보이는가? 다리를 한번 절어보세요. 절지 않는 한 다리는 또 얼마나 아프십니까? 혈기가 많은 사람들, 이 모든 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연못가에 누워있다. 이 말씀의 속에는 표적,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오늘 영신교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지금 베데스다 집 이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의 상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메마르고 때로는 부정적이고 고난이 많고 병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에 지금 누워있다는 사실, 전설,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을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겠다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워있는 것이었을 때, 자, 이것은 하나의 나의 꿈일 뿐입니다. 희망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적표 같은 데 보면 1학년 때 나의 희망, 2학년 때 나의 희망. 자, 그럴 때 최종적으로 희망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희망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분도 물론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사실 아니었어요, 제 희망은. 네. 그런데 어쨌든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뭐가 더 확률이 더 많아요? 될까만? 아니요. 안 될 것이 많은 것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들, 이런 희망을 붙들고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고, 예, 기록되어 있었을 때, 그런데요, 이곳에서 은혜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절대로 한 사람만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그 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내리는데, 여기 지금 오셨지만 누군가 한 사람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시고 누군가 한 사람만 하나님이 자, 여러 가지 물적, 육적 등등의 복을 주셨다면 이게 은혜가 우리 나머지 사람들에게 됩니까? 안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멘? 누구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누구나에게 병치유를 주셔야만이 그곳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역할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과연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간 사람이 도대체 있었을까 싶습니다. 벌써 마음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온 사람들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무한 자유시대입니다. 이 세상이 무한 경쟁시대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살면 다 잘 살 것처럼 세상은 되어 있지만, 예, 그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다 1등 할 것 같죠? 엄마가 볼 때는 노력을 조금만 더 하면 1등 할 것 같은데 아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누군가는 다 누군가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꿈, 무지개와 같은 저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누워있는 저들 가운데 주님이 친히 오신 줄 믿습니다. 저들 중에는 돈이 좀 있어서 사람을 사서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돈을 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큰 질병인지라 중병인지라 그저 오랜 세월 동안 누워 있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을 이 자리에서 아마 누워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구도 이 38년 동안 이 환자를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 자가 낫는데 아무도 이 자를 들어서 그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셨습니다. 38년 병자된 이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주님에게서 구원받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친히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 야, 너무 심하게 알았죠? 오랫동안. 38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하셨습니까? 40년. 그러나 40년 동안 방황했지만 실제로 방황한 기간을 좀 더 추려서 정리해보면 38년이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 우리의 38년 광야의 시절이 있었어요. 이 환자에게, 이 병자에게 38년 동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광야 같은 38년의 삶을, 40년의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베데스다 은혜의 집 영신교회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구원이, 방황이 그쳐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축복을
주께서 친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연못의 한 행각에서 이렇게 울부짖으며 병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혹여 내가 오늘 고난이 아닌 축복의 삶 가운데 있다면 고난 중에 있는 명절이지만 나의 명절이지만 나의 축복이지만 한쪽 구석에서 이와 같이 38년 된 환자와 같이 병자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자가 있다면 그자가 생각나거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의 넉넉한 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8년 동안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이 환우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 환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손을 내미시며 보시고 아시고 물으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이 환자는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곳은 이 연못인데 천사가 언제 내려오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을 뿐인데 반대쪽에서 나타나신 이분은 누굴까? 갑자기 오시더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우리라면 다시 한번 눈을 치켜들고 속으로만 당신 누구시죠? 아니지 않습니까? 저 소망은 저의 희망은 저의 꿈은 여기에 있었는데 라고 잠깐 의심할 수도 있었을 때 의심을 한 것 같습니다. 38년 된 이 환자는 이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표현되지는 않지만 제가 어떻게 당신 말 한마디로 내가 낫겠다 안 낫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변명을 하기를 이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이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걷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 환자는 이 병자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며 자기의 지난 38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손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었을 때 과거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변명으로 나의 어려웠던 일들을 말로 하기보다 주님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실 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그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헤매고 병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절이 있었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껏 허상을 바라보고 지금껏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희망을 붙들고 베데스다 연못과 그 행당에서 아무도 자기를 들여다주지 않는 그 구석에서 38년간 누워있던 그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봐라, 뭐 권사야, 뭐 목사야, 뭐 장로야, 네가 붙들고 있었고 네가 바라봤던 것은 다 허상이었다. 내 손을 붙들고 내가 베푸는 구원을 받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섰을 때 이 38년 된 환자가 일어선 것처럼 자리를 들었던 것처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베데스다 이제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걷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가 허상을 네가 헛된 것을 가지고 꿈꾸고 있었구나. 너는 안 돼. 지금부터 38년 동안 누워있으면 앞으로도 네가 이곳에 누워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을 거야. 누구도 너를 데리고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넣지 않을 것이다. 설사 넣을지라도 그것은 너의 꿈이고 희망일 뿐이야. 나에게 소망을 두고 일어서면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에 제가 읽지 못했는 이날에 이루어진 이 사건과 이 표정은요, 요일로 이야기하면 언제 이루어졌다고 구절에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 퀘션 마크.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옳아요 그럽니까? 그러죠. 맞지 않죠. 근데 이 글을 쓴 요한 저자는 이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썼어요. 유대인들 약 올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붙어볼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전쟁을 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어린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일에는 예수님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 38년 되었지만 물이 동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다리며 앉아있는 저자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허상인 것을 알려주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회복시켜주고 다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그 자비의 집이 그 역할을 바르게 하도록 인도해주는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일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까지도 저 유대인들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에서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38년 된 그 환우를,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주일 이 안식일에 우리의 각 가정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안식일이라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냥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안식일이라서 저들이 정한 규례가 있어서 뒤로 물러서서 도망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먹을 치고 내가 내 아들을, 딸을, 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일터들을 뒤집어버리고 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없이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향해서 주먹쥐고 싸우시며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성전에서 멀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전 옆에 이렇게 병들어서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뛰지 못해서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환우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육적인 질병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 그 육적인 질병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라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그래서 너는 안진뱅이가 됐고 너는 중풍병에 걸렸고 너는 혈기가 마른 거야. 너는 그래서 맹인인 거야. 자,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저들 중에 한 사람, 가장 오랫동안 그 안에서 누워서 헛된 망상에 있었던 저 불쌍한 38년 된 저자를 향해서 오늘 주님 선포하시기를 일어나라 걸으라 하더니 그를 성전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를 교회로 전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가 제일 먼저 두 발로 뛰어서 들어간 곳이 성전인 것을 14절 통해서 보게 될 때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서야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회복케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찾았던 저 베데스다 은혜 없던 그곳에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을 때 그곳이 다시 은혜의 집 베데스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은혜 없는, 우리 주님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에 오시면 다시 이 교회는 베데스다 영신교회가 될 것이고 다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는 베데스다 일터와 우리 가정이 되어져서 은혜와 자비가 하늘에서 아주 셀 수 없을 만큼 주께서 친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환자 38년 된 이 환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사람들 있었을 때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부모를 만나게 되고 스승을 만난다고 합니다. 세상의 스승보다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임했던 그 축복,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이 베데스다 이 교회에서 베데스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안에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표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숙제, 지금껏 우리가 걸어갔던 지금껏 우리가 바라봤던 세상의 허상들을 깨야 됩니다. 베데스다에서 막연하게 천사를 기다렸던 이 환우들의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어쩌면 막연하게 세상에 희망이 있고 세상에 나를 구해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유혹과 어떤 규례들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었다면 이제 그 모든 허상들을 내려놓고 다만 양의 문으로 우리에게 오신 세상의 죄짐을 지고 우리에게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하시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들을 행한 모든 날 안식일 주일날이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예배한 이 시간에 예배한 이후에 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표적의 일들을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안에 이 교회에 충만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아멘. 나의 옛 자아를 다 이제 버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곧 일어나 뛰며 걸을 때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은혜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의 영신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역시 은혜의 집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며 막연하게 있었지만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세상에 그 은혜는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있는 이 영신교회 이 베데스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표적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께서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정말 세상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다면 이제는 참된 베데스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주를 찬송하도록 우리를 주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